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차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지들과 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주어 거룩한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주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팔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구해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상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께 나아갔을 땐 우리에겐 전혀 목마름이 없습니다. 완전한 생수의 그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갈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갈급해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내게로 나오라는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분주한 모든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다른 우물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주 옆에 나와 예배하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로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요청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가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을 드신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께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과 다른 우물을 찾던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이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내 진정 소원, 낱낱이 아리는 시간, 뜨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고유의 명절을 보내면서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 태풍 문제로 귀한 시간에 되지 못했지만 항상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에게는 부담 주는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던 서운한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이 예배를 은혜 받기 원합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줄 아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의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평화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은 성도들에게 큰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국무모 중인 청년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부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이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를 부르신 찬송가 소리에 저희들이 더 은혜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양 모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회경 신문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붙여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과 함께 또 원근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그분들에게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암송 구절이었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함께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 번 더 외워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이 찬양은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참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늘 걱정, 염려, 불안함, 근심의 내용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역대급 태풍이 지나갔지요.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가을 태풍이 강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는데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죠.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또 길어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참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삶에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회 사역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러 가지 근심이, 염려가, 걱정과 그 불안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거리들, 또 그런 걱정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했다 보니까 우리가 어제 명절을 보냈지만 그 명절도 예년과 같이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보내는 그 감정보다도 좀 걱정이 있고 또 염려 가운데 보내는 명절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보내겠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마냥 이 몸을 움츠러들인 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 우리의 도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향하여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 되어 주실 것이기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함,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안녕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심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과연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과 함께 거하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형통하면 되는 것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본성 가운데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초기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허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그 공동체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것이겠죠.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일상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거리,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그 허둥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순례자, 그 믿음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어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락함과 쾌락, 그 쾌적함에 길들여진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또 낯선 것을 거부하고 익숙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런 성품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고집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주님을 부르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믿음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희한한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갖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그것을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답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참 뼈아픈 지적인 것이죠.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그 믿음의 삶에 자신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의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어 놓았고 박해와 고난의 위협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이고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고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보다는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위치 가운데, 그런 실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자리에서 박차서 일어나서 주님 보이시는 그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이 혼자는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 우리 옆에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초기 교회 상황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주 65년경에 기록된 서신인데,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 초기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때가 아니라 한참 뒤에 이제 본격적인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초기 교회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더욱더 예수님의 뜻을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제국의 그 통치자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2절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러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받은 후에 그들은 큰 고난, 공개적인 비방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 계속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습니다. 이 땅의 낙보다도 하늘의 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싸움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왔던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잊지 말라. 그 고난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은 반드시 귀한 상급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믿음의 살 가운데 그런 엄청난 핍박이 되면 두 부류죠. 하나는 믿음을 떠나든지, 하나는 더 믿음을 갖고 붙잡고 살아가든지. 초기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다 보니까 개중에는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당시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자그마치 2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초기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더 능력 있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국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고난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성도들은 더 믿음의 삶을 붙잡고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평안하고 안일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지 사단의 말을 따를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단은 과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처럼 우리를 염려해 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좋은 몫을 남겨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눔과 선행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 배를 채운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들의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과거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 도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곧 의인의 삶이다 라고 도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잡고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뜨겁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우리 믿음이 습관이 되어서 뜨거워진 그 마음이 다시금 식어버렸습니까? 나태함과 태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이 점점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퇴보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후반절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더 믿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퇴보하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다시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러서지 맙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말씀은 39절에서 주고 있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라. 그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라. 후에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을 결단하며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에 이 청교도 목사였던 이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와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잠들고 있었던 교계를 깨웠던 그 인물인데, 그분이 1741년에 이 코네티컷주의 엠필드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제목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폭풍처럼 요란한 우레를 가득 머금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제지하지 않으시면 당장 여러분 위에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좋게 계셔서 그 광풍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오리 바람처럼 맹렬히 몰아치는 파멸에 여러분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린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먹구름을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손을 치워버리시면 그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설교처럼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도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행히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것인가, 아니면 뒤로 후퇴하여 뒤로 퇴보하여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여 반항의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에 당장에는 그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암송 구절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앞장 보시면 암송 구절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을 거두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맛본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또 참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속인다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참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후퇴하지 않는 그 믿음, 더 전진하며 나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제 몸된 교회와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한번 소망하면서 중보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영육간의 연약함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수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물러나지 않는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퇴보하지 아니하도록,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가을철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일터를 방문하게 되는데 전화 드리고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까지 함께 우리 마음 모아주셨던 드림박스는 우리 제주 지역의 세터민들에게 추석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전달했습니다. 대신 전달하는 그 기관 대표자들부터 또 감사 인사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2022년 말씀 캠페인, 특별히 우리 캠페인 함께 하면서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으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특별기도회는 우리 제주 서문교회 말씀 잔치가 있어서 그 잔치 가운데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오정성화교회 이주영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가서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오셔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안 가도 되겠지라는 것만 갖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사역 점심 식사와 또 주일 찬양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다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안정세에 들어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우리 함영희 목사님과 또 이행 사모님께서 강의 사역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함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시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잊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와 교교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네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실사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